오늘도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몸이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나음받게 해 주시옵소서. 근심에 찬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평강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잊지 못할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많은 기억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잊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감사함이 고백되어집니다. 감사는 기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기억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날의 출애굽의 은혜,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은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물론 흔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람마다 다 틀릴 수도 있겠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먼저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 드리고 그 질문의 답을 하나씩 풀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맥수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리맥자입니다. 거둘 추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 농사를 짓고 첫 농산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는 절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수고를 갖다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첫 열매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먼저 움직인 결과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열심히 씨앗을 뿌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히 뿌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고의 대가를 반드시 먹습니까? 여러분, 헛수고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수고의 덕을 먹는 사람이 많을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수고한 떡을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햇빛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이른비와 늦은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해충들이 있겠습니까? 벌레가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곧 다 막아주셨어요. 뿐만 아니고 농사를 짓다 보면 이 가뭄이 오게 됩니다. 이 가뭄 때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식물을 가뭄 가운데에서도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열매를 손에 집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어떤 면에서 내 수고의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는 기억이다 그랬습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은혜를 주신 분께 우리는 삶으로 감사를 표현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네가 하나님께 이제 뭐 맥주절이 되었으니까 감사해야지 라고 해서 감사하는 의무적인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세어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복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하세요. 복 많이 안 받았어요? 응? 우리는 복 받은, 근데 사실 우리가 받은 복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한번 네가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리고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시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귀한 것은요, 이 감사절은 너만 즐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절은요, 함께 즐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단순하게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되새기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열매는 내 손의 수고 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손이 먼저 움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노아 알죠? 노아의 식구 8명이 방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노아가 어떻습니까?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는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을 살려주신 것 고맙습니다. 깊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격의 마음으로 노아는 너무나 감사해서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요? 은혜의 언약으로서 응답해 주시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은혜로 언약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새로운 언약을 열게 하는 문과 같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다시 반드시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요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가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벨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가 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거기에 믿음이 포함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는 믿고, 하나님께 내가 이제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예. 가인도 제물을 드렸어요. 보니까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말은 뭐냐면 거의 정해진 시간이 이르렀을 때라는 말입니다. 예배 시간이 11시면 11시 반에 예배 드렸다는 말이 아니고 11시에 다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냐면 정해진 시간이 되니까 의례적으로 드린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벨처럼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이렇게 농사를 져서 이렇게 추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제사는 안 드릴 수는 없고 형식적으로 정한 시간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의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흠양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 어느 젊은 사람이 시골으로 기항을 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서울에서 간 사람이 농사를 어찌 잘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분들한테 공부도 많이 했겠죠. 이제 씨앗을 뿌릴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이 나가서 밭을 갑니다. 좋은 종자의 씨앗을 가져다가 땅에 심습니다. 물을 주면서 돌봐줍니다. 혹여나 이제 또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어떻습니까? 물동이를 가져다가 이제 여러 차례 물을 길어다가 그 씨앗에 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싹이 자랄 때마다 손꼽아 드렸고, 새싹이 솟아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뛰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씨를 심고 물을 주었지만 사실 내가 한 건 그저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싹이 언제 틀지, 뿌리가 어떻게 내릴지, 열매가 어떻게 맺힐지는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속에서 생명을 움트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냥 저는 땀을 흘렸을 뿐이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첫 열매를 손에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수고 이전에 주님의 손이 먼저 일하시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수고하기 전에 하나님의 손이 먼저 일해주고 계셨다는 것을 이 젊은 농부는 알았다는 겁니다. 이 젊은 농부의 고백이 바로 감사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했습니다. 내가 수고했습니다.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수고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시죠. 우리 교인들 진짜 수고 많이 합니다.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땀 흘린 것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수고한 것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열매는 은혜로 맺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감사는 당연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맥주절에 우리가 드리는 이 첫 열매의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냥 의무적인 감사가 아니고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어렸을 때는 내가 다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하실 때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억한 은혜를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복은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신지를 보고 계십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함께 즐거워하라는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네가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요, 공동체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은혜는 내 안에 거할 때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말하는 은혜는 이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가 공동체에 퍼져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 것은 너만 행복하게 누려라, 그래 너는 특권이 있어,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네 복을 마음껏 누려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네가 받은 은혜를 네가 수고했다, 그래 내가 안다, 네가 참 열심히 했다, 내가 안다, 네 수고를 내가 안다. 하지만 네가 받은 복을 나눠라. 나누지 못하는 복은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요? 객과 고아와 가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와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복을 나눠야 되고 왜 우리가 특별히 약한 자들과 함께 해야 됩니까?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올챙이 시절을,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라. 네가 어렸을 때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봐라, 너도 한때는 약자였고 버려졌고 무력한 자들이 아니었느냐. 근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너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너희들은 원래는 약한 자였고 버림받은 자였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켰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들을 회복시켜라. 너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순종하고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근데 함께 나누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깝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 교인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찬식을 했어요. 부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까지 다 싸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면 부자가 그걸 다 풀어놨어요. 그런데 가난한 종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요. 맨 처음에는 맛있게 먹는 모습이 이쁘게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맨 처음에는 이쁘죠. 이쁘게 보이죠. 그렇게 맨 처음에 내가 사랑으로 하니까 그래, 아유 좋다, 아이고 나도 좋다, 너희가 잘 먹는 거 보니까 나도 기뻐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사라지니까 그 먹는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얼마나 밉게 보니 저거는 먹기만 해 그냥 하면서. 그래서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달에 나의 모습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자였고, 나는 약자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바로 그 복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마음의 느낌으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반드시 삶의 태도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기억하라, 즐거워하라, 그리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받은 은혜를 반드시 나눠라. 우리가 받은 은혜의 차이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받은 사람도 있고 요만큼 사람도 받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만큼 받든 요만큼 받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베풀 때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푸는 것이,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룻기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알고 있듯이 룻은 모함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원래를 보게 되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있다가 흉년이 들어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모압으로 이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하나 오르가는 어떻습니까? 자기 그냥 여기 있다 그러고.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룻기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면에서 룻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터부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뻔히 알고도 내가 이방 여인으로서 베들레헴에 가게 된다면 대접받지도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가 어머니를 섬깁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고까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가 어머님을 섬겼을 때에, 사랑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의 끝에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남편을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발짝 내서 디딜 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아람 군대의 장관이고 아주 능력 있는 장군이었지만 그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문둥병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있던 이스라엘의 포로로 붙잡혀 있던 소녀가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다 나을 텐데 라고 이렇게 말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군대 장관이 가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가 동원됐겠어요, 그죠? 그냥 화려하게 막. 그러면 웬만하면 여러분 그 군대 장관이 왔으면 엘리사가 나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그냥. 안 나와도 된다는 사람은 배짱이 있는 사람이고, 보통 상식적으로는 다 나오죠. 그냥 나와서 아이고 나만 장군님 그래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내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뜸 한 말씀만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런 말만.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저렇게 멀리서 왔는데 겨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아니 요단강보다 좋은 강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뭡니까? 이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힘들어했죠. 하지만 부하들이 나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아니 장군이시여, 저 선지자가 어려운 것도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안 하십니까? 그냥 한번 해봅시다. 그냥 뭐 인간적인 말은 밑에 본전 아닙니까? 해봅시다. 해보자고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이 나만 장군이 부하들의 말에 듣고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할 때요, 내가 이해되는 부분만 순종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해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목사가 말해도 안 들어요. 웬만한 목사가 말하면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알았으면 안 해요. 안 돼요. 아무리 목사가 말해도 왜냐면 목사의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일을 하려면 내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룻도 조용히 순종했고 나아만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가 순종했을 때 보아스를 만나고 병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교회 밖에서 순종해야 된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말씀만 들어요. 교회 밖에서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말씀만 들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졌을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순종이 머무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에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라.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행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부르심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 혼내기 위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내 귀에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초청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응답해야 됩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함을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쁘게 보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마치 걸음마 할 때, 처음 걸음마 할 때 엄마 아빠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다 걷는 건데, 우리 아들 걸었다라고 막 사진 찍고 아니 엎어지는 것도 당연히 엎어지는 것도 우리 아들 엎어졌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순종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 순종이 부담스러워요? 일이 잘 안 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순종하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일이 잘 풀릴 때는 순종하기가 편해요, 안 편해요? 대답이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면 순종도 잘해요. 교인들이요, 이렇게 잘 순종하는 사람 보면, 저 일이 잘 풀리고 있구나. 그냥 힘들고 꼬장 부리는 교인들 보면, 아이고, 일이 좀 꼬이고 있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응?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왜 일이 안 풀릴 때에도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일이 안 풀릴 때에도 순종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꼭 명심합시다. 받은 은혜 흘러보내시다. 이런 얘기하면 교인들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해야 되겠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의 복의 개념이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 돈 버는 법을 가르친대요. 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돈 많이 벌어야 돼만 하잖아요. 근데 꼭 가르치는 게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많이 써라.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많이 써라.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세상으로 공동체에 흘러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빼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였습니까?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대핍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때 그 이후로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굶주림에도 추위에도 풍랑에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맥주절에 드려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잠 못 자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아니면 또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수고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숨 쉬는 것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절대로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수고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단지 생각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삶으로 응답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맥주 감사절,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입니다. 살아있는 감사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감사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 동안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통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